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들에게서 벌써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표적을 행하니 이 47절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 표적을 통해서 뭐 하느냐? 첫 번째가 공회를 모아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모임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하고 모의하는 그런 모의로 사람을 모으고 있는 거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각각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직분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직분을 행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들은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또 완전하고 또 선한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용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만들고 그 권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모아서 그 공회를 통해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냐?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냐면 정치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신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 더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정치적인 입장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자신의 이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 잃어버린 것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미 빼앗긴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는 진짜로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지위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으로 순수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그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따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모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의 이 이익이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9절에 그 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염려되고 지금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가 표적을 가지고 있고 그 표적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가 메시아냐 아니냐, 그가 진실하냐, 그가 진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결국 그를 죽여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원래 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요. 속죄의 날에 그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죄를 아뢰고 그 민족의 죄를 뒤집어 써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엄밀한 따지면 한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그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없어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이 공동체든 어떤 민족이든 또 어떤 사건이든 누구 하나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누구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 한 사람 그게 바로 예수를 죽여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요한은 오히려 그것이 그 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대제사장은 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말했지만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 없어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또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마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3절에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모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동네에 계셨고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드디어 유월절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를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 감시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또 진실은 이게 사람이 마음이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죽었다 깨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 빈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지. 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왜곡되고 또 그 말씀이 절대로 진리로 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비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노라고 그 말씀을 채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다른 것을 이미 그 선입견을 가지고 또 선지식을 가지고 들을 때마다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 들릴 수밖에 없다. 사실은 전하는 것도 진리를 전하는 거지만 여러분 듣는 것도 진리로 또 진실로 들어야 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왜곡되게 이게 잘못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또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무슨 대단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